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이제 32장에는 이제 남유다를 향한 어떤 예언의 내용과 함께 약간의 어떤 시대적 정보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개인의 신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언제쯤 일어난 사건이구나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요. 저자는 오늘 사건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시드기야 왕의 10년째 되는 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이 진짜 코앞에 다가온 거죠.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한 내용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그 3절에서 5절이 이제 통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뒤로 쭉 넘어가서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기분 좋은 얘기 아니죠. 너네 이제 망할 거야. 그 왕은 끌려가고 우리나라는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오늘 32장 본문에 중요한 이슈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물러달라고, 내 기업을 물러달라라고 사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사촌 관계였던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시죠. 예레미야에게 누가 찾아올 텐데 밭을 좀 사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 밭을 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좀 사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자기 기업을 물러달라고, 자기 밭을 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내 기업이 모르는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이어오던 이 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가문 중에서 이 기업을 물러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경제적인 이유겠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내 밭을 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25장에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업을 물을 권한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들을 찾아가서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이게 내 기업을 물러달라고,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첫 번째 찾아왔는지 몇 번째 찾아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순서상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밭을 사달라고까지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하나멜도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한 사람의 기업이, 한 집안의 이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게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멜은 그런 의도로 예레미야를 찾아왔고,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무슨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코앞이었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1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명확하게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땅 사면 뭐 하겠습니까? 그 땅 사가지고 나라가 망하면 땅 문서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하나멜이 찾아온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리라 하시더니, 그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친척이에요. 하나멜이 찾아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밭을 삽니다. 9절에 보면은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다고 나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진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밭을 살 정신이 있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고, 나라가 망할 것을 그 남아있는 남유다의 모든 사람 중에 예레미야가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수시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온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제일 잘 알았겠죠. 그런데 이 밭을 사가지고 대체 뭘 해야 되나? 나라가 망하는 중에 땅의 소유권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밭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바룩한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매 증서를 함부로 아무데나 놓지 말고 토기에 담아가지고 잘 보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동 지방은 굉장히 날씨가 건조해요. 우리나라나 이 동남아와 같이 열대 기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곳에 서늘한 데에다가 잘 담아만 놓으면은 종이들이 잘 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나 이 시편이나 옛날 구약의 이 문서들도 다 그런 토기에서 발견됐어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게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이 문서를 보관해야 되니까 토기에 잘 담아서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돌아온 시점에 다시 이 땅에서 서로 땅을 사고 팔고 포도원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흔한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말도 안 되는 시점에 밭을 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부동산 매매도 이루어지고 이제 집도 사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땅도 사서 포도도 기르고 이제 올리브도 키우고 먹고 살 그런 터전들을 일구는 그런 일상이 회복될 거다. 자기 땅과 밭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는 그날이 올 것이야 라고 이 예레미야의 이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어린이날인가요? 네, 어제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랑 이마트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뭔 놈은 차가 그렇게 많은지 들어가는데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막 적당히 사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돈 많은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제일 큰 거 잡아. 그래가지고 이만한 걸 막 사주는데 얘 귀를 이렇게 가려주고 싶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이어령 선생님은 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되는 생성론이지 출발점에 있으니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존재거든,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이야말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다.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폭발력이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앞길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활기차고 강건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었고 우리 자손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의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금 복된 날이 올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시점에 하나멜의 밭을 산 것처럼 우리도 먼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와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자손들 앞에서 가장 큰 책임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라의 상황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을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0년 후에 소망의 빛을 밝혔습니다. 아무도 몰라줬을 겁니다. 지금 저 땅 사서 뭐하나, 지금 저 땅 사서 뭐하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온 세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혼란에 여러 번 빠져 있고 지금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온 세계는 기후변화 때문에 죽음 세상에 광양에서도 바나나 나고 한참 올라갔어요. 그 멜론 난 것은 전북 쪽에서 멜론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나라가 더워졌다라는 거예요. 비가 막 옛날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는 스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내립니다. 한번 내리면 앞이 안 보이는, 막 이렇게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야 되는데 옆으로 수평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비바람이 우리나라에서도 한여름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됐어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는 그럭저럭 이제 먹고 살고 이제 천국 갈 날을 기다리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자라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자라날 한 40년 5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지금 땅이 어떻게 될라나, 세계가 어떻게 될라나 걱정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우리나라만 힘든 거 아니죠.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뭐 싸우기 직전이죠. 전쟁 나기 직전이죠. 틈만 나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인 상태이지 종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잠깐 정지된 상태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을,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70년 후의 먼 미래일지라도 이 매매 증서를 소중하게 잘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과 이 혼란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이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레미야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산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손해를 보더라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 자녀들의 삶과 그 자녀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나라와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얘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온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분열과 반목을 넘어서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이 뽑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다음 주에 가정 세미나 하게 될 텐데 이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하루 설교 들었다고 가정들이 갑자기 막 회복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거듭나고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 시점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장보철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그들의 그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샀던 이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밀을 땅에 심어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날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다시는 분열이 있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뽑히게 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섬기는 귀한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 세미나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양제일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거듭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우리 장보철 교수님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저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복된 부모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들 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귀한 우리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후에라도 저들을 위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하나의 씨앗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책임 있는 행동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지도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서로 갈라진 이 분열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가정이 무너져서 혹은 육신의 질병과 모든 형편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